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을 한자어로는 신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재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있는 영역, 그 순종하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사용하지를 않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는 쓰이지 않았는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하고 창세기 기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 따로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생각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와 구별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45편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 요셉에 대한 성경 묘사가 어떻게 돼 있는고 하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원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했다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 이 세대, 우리가 살 이 땅에서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소망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종합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제일 먼저는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땅, 이 시대, 이 세대에 이루어져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다가올 시대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얼뜻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최초로 선포했던 사람이 여러분 생각이 나실 텐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인 빈들에 거기서 살던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요한이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기사가 마태복음에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곧이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이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과도 같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고, 또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관계 지을 거며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3.1 독립선언문에도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거기에 참여를 했고, 또 6.25 전쟁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이 총을 들고 나가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 6월 달에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시냐? 이걸 시민권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자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국적은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중국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이중국적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중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중국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중국적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걸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고, 또 이 땅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중국적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해가 탁 되세요? 아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보긴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난 이제 내려갔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가 무슨 내용입니까? 그 설교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듣긴 들어도 아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긴 봐도 뭐 알 수나 있겠니? 다 내 말 듣고 다 그냥 구원받지도 못하고 다 그냥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겠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이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아무리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완악해서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다. 보여줘도 못 본다. 그러니 이들이 더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면 이들이 깨닫고 알겠느냐, 알지 못하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는 들어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내 초점이나 내 생각이 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나라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야,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뭐 때문에 목사가 설교 본문으로 정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생각까지 했으면 여러분은 아주 대단히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하고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다 내려보세요. 와,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은 참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오늘 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데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흠신 두들겨 맞고 돈도 뺏기고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노상에서 이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서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돌아오다가 내가 또 들를 터이니 잘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왔다는 얘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호의를 베푸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시골에서는, 제가 목회하던 시골에서는 지금 뭐 그렇지 않지만 버스가 하루에 한 4번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목사가 교회 차를 타고 어디 나가다가 읍내에 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태워드립니다. 또 읍내에서 돌아오다가, 동네로 돌아오다가 어르신이 이렇게 걸어가면 태워드립니다. 태워드려가지고서 이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녀오세요? 어르신. 그러면 아우, 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읍내 병원에 다녀와. 아유, 그래요? 차 오려면 아직 1시간 반 남았으니까 어서 제 차에 타세요.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태워드렸어요. 근데 시골길이 포장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텅텅텅텅 튀는 차인데 타고 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쿵 튀어가지고서 허리 치료받고 오다가 머리는 그냥 천장에 꽝 들이받고 내려앉다가 허리가 또 주저앉았어요. 그 병원 치료받고 돌아오다가 더 아파가지고 집에 가서 두루 누웠네. 그 아들들이 보고, 아버님 오늘 병원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더 아프세요? 오다가 저기 한우리 교회 목사가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탔는데 비보장길이라 우당탕탕 하다가 내가 허리가 다쳤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저를 상대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상해죄로. 그런 일이 진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에 불려가서 조서를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좋은 일 하려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다쳤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치료비 대주세요. 그때 제가 치료비를 대줘야 됩니까? 그때 적용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 정상이 참작된다는 거,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약 한 3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고 여리고는 파란색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데 저 사이가 한 40km 정도 돼요. 30에서 40 정도. 근데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 그럴 때는 항상 내려간다 그래요. 내려간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부산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내려간다고 쓴 거 아니, 내려간다고 썼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해발 한 850에서 90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보다 낮아요. 해수면보다 해발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보다 낮은 곳에 있는 곳이 여리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고 내려간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길이 굽이길이 많고 협곡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길이 많고 광야길이기 때문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습격하기가 아주 좋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에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걸 알고 있던 예수님이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비유가 뭐냐?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이웃을 향한 구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을 공급하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한테는 책망받았지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버린다는 이야기고 관심 없다는 얘기는 뭐냐? 굉장히 개혁적인 이야기예요. 즉 세상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하는 암시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조합이 되어가지고 사람 눈에 선하게 보이고 이념과 교리로 잘 짜여진 세계에 살면서 사람들에게만 칭찬받으면 되고, 실상은 억울한 사람은 지금 죽어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들, 레위인들은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관심이 없지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인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세상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하나님 나라 질서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그 혐오하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즉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뒤집어진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21장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잎이 무성하면 열매 맺을 때가 오지 않겠느냐. 이걸 너희들이 계절의 변화를 보고서 알듯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일 잘 그려놓은 말씀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재밌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데요. 누워있는데요.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 손에 이끌려서 사자가 끌림을 받는데요. 사자가 어린아이 손에 끌려가지고서 어린아이가 이리와 이리와 그러면 사자가 그러면서 따라간대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재밌는 모양인데 그런 걸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7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또 그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고, 또 여러분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젖을 막 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데요. 얼마나 멋진 상상입니까?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려놓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땅이 변하게 될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지만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얘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질서, 이거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완전히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악이 없는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은 일시적인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는 우리가 100년도 못 살다가 가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나와 조금 상관이 없었으면 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또 강남구가 하나님의 구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하지 못하는 이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그 아름다운 조화로운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이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열을 내면서 여러분 표정을 보면 오늘 목사님 괜히 열을 내고 참 뭐 열낼 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 혼자서 막 저렇게 막 손을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열내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고대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저는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이 그 나라의 그 땅의 사람으로만 살았다고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왕의 칙령이 내려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칙령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까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니까 그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대한민국 공산주의 침략 앞에서 지켜낸 나라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피와 땀을 쏟아내며 우리에게 물려준 나라입니다. 부산에 가면 UN 공업묘지가 있습니다. UN.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6월이 되면 그곳에서 부산시에서 아주 큰 행사를 엽니다. 헌화식이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 집사님이 주도로 이 헌화식을 하는데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부산 시내에 있는 유명한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다 옵니다. 근데 그 행사를 우리 성결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쭉 주도를 해오셔서 지금까지 해오시는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오신 분, 이 참전용사들을 보면 먼 나라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 년 전에 와가지고 친구들이 죽고 전우들이 어디론지 사라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혼자 겨우 살아남아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70년 만에 왔는데 대한민국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한 줄 알았는데 자기들을 기억해 주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하고 감격해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나라가 그냥 있는 나라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도 그냥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도 내가 지켜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의 가치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현혹되거나 또 휘둘리지 말고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애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셔서 애국가를 한번 불러보셨습니까? 애국에 나가서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데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으로도 이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는 걸 압니다. 우리 한국이 뭘 잘 만들고 뭘 잘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나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애국자가 되겠다. 이런 결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때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식시킬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배가 아픈 친구가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긴 하지만 저 친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 대한민국의 애국자,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